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상으로 개역 성경으로 보시고 저는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터이니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뜻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얻어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아멘. 폭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님을 요즘 몸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 떼학볕 아래 잠시 몇 분만이 서 있어도 어질어질해지고 그 더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무더위가 저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잘 견디고 잘 편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요즘은 에어컨도 있고 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또 이렇게 나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휴가를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정말 좋은 쉼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그 쉼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의 터에 돌아왔을 때 더욱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와 또 쉼의 어떤 여유와 또 쉼이 주는 그런 느낌들, 깨달음들을 많이 갖고 돌아오시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그러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4장의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지만이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들을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정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수의 특수한 집단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은 그렇게 뭔가 감추이고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고백하는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비유는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인가? 또 우리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다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아는 비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들은 감추어질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의 증거되어지며 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는 대박 아래 두고 또 침상 밑에 둔다고 표현했습니다. 개역성경은 말 안에 두고 침상 아래 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등불을 켜서 뭔가 가려진 곳 이렇게 놔두면 그 주변만 비치게 되고 등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이라고 하는 등불을 놓게 되는 이렇게 위에 놓게 되어서 방 안에 비출 수 있는 그것에 놓아야지만이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와 고백들 또 믿음의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것을 알려지게 되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와 우리의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의 태도와 그 말하는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등불이 등경 위에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은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등불을 품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맞은 자들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5달란트 받은 비유의 그 종과 2달란트 받은 비유의 종과 1달란트 받은 비유의 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것을 감격스럽게 행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사역의 열매들을 놀랍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속에서 갇혀서 왜 나에게는 주님이 1달란트만 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그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했을 때 주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 감춰두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역사와 사역과 생명력을 사그러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준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사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건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학식이 높고 더 사회적으로 지혜가 더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지혜 있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 그것이 그 생명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오늘 현상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어서 자라나는 씨로 비유하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도, 생명이 넘치는 이 복음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을 여기고 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 복음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그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은 권세가 있고 세상은 뭔가 능력이 있는 것들을 행했을 때만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도 한 그렇게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활기차 보이고 뭔가 정말 역동적인 것처럼 보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견 그런 변화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에게 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즉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놓는 이 비유, 또 겨자씨의 부분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바로 우리가 있는 외향적인 것, 드러나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생명의 역사들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반드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난다. 너희들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건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듯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 최근에
인도 미조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역사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 미조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도 내에서도 불가촉 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도 아주 낙후되어져 있고 인도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개종하여서 생활하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20여 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정황, 삶의 문화 이것을 바꾸는 데는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그런 탄식 섞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 마약에 절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거기서 더 나오지 아니하는, 끊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들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생각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2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서 변화를 못 봤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들 속에서 그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복음의 생명력, 그 복음의 생명력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놀랍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도구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 속에서 단순히 그분의 겸손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이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학교를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선교적인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의미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진정한 생명의 역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명확한 뭔가의 증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현주소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묻고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사용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한 알이, 참으로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지는 이 현실, 우리가 닥쳐지는 이 삶의 정황,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부르짖었는데 주님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곳에서 주님은 겨자씨 한 알이 변화시켜주고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살아역사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하루하루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열악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 있는 복음, 그것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신비를 믿으며,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며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그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그 생명은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확신이 또 다른 폭력으로, 또 다른 강박감으로, 또 다른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사들을 통하여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추악한 짓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복음의 생명력을 품은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속에서 바로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부여잡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뭐 할 것 같고,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하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 우리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씨앗이 변화되어서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가 맺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곡식이 되는 그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생명 있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변화되어서 무성한 나무가 깃드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